출애굽기 18장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을 그만하고 다시 출애굽기로 좀 돌아와서 이제 20장에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시내산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내산 이후에 저 여정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특별히 성막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여러분 성막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구약에도 복음을 그림자처럼 깔아두셨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구약으로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분명해지고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깨닫고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출애굽기 18장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의 장인어른이 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만나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상황이 또 발생을 합니다. 이 일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오늘 이 사건이 있는데, 오늘 장근 형제가 대표 기도하면서 중요한 단어를 의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과 굉장히 연관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뭐냐면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야긴 보아스를 조직하신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우리 조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직이에요, 조직. 그래서 이 조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야긴 보아스로 조직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에 굉장히 연관되는 단어, 조직.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조직하시고 또 조직해 나가시는데, 여기에 하늘의 어떤 원리, 영적인 원리가 있고 중요한 포인트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이 땅에서 또 온천교회에서 야긴 보아스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조직하는 데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원리로 작용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설교 좀 바쁘거든요.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모세가 다 같이요.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내용이 좀 많습니다. 쭉쭉 읽어 나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방 사역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 신방을 통해서 한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인생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도 같이 은혜를 받아요. 최근에 3040 우리 지체들 신방을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이 가정 신방을 하려고 스케줄링을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맞벌이 부부도 많고 이게 밤늦게 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 가정 신방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급한 김에 시간 되시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해서 우리 3040 부회장, 3040도 비슷하게 합니다. 회장이 행정팀, 부회장이 양육팀을 맡아요. 그래서 양팀을 맡은 부회장 김지선 집사님과 함께 집사님들 만나고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여러분 한 번 신방을 하면 3시간, 4시간입니다. 그런데 전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마칠 때 이 모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전까지 만나기 이전까지의 개인과 하나님과의 여정을 서로 나눌 때에 이 풍성한 하나님의 손길, 섭리를 서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할 때가 참 많이 기대가 돼요.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도 계속 신방을 잡고 있는데 당분간 3040 신방을 할 예정입니다. 대학부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자, 대학부 어떡하지? 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신방을 하다가 뜻밖의 제가 오히려 고민하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나누는 간증을 통해서 제가 답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깜짝 놀라고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풍성, 이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여러분 누군가의 만남이 그냥 가벼운 만남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신방을 나갈 때 특별히 처음 신방하는 분들을 만날 때는 굉장히 두근거리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을 알려주실까? 또 혹시 나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주님의 음성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살짝 설레기도 하고 긴장이 돼요.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독 이 영적인 공격이 관계를 통해서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니, 그렇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공격도 많이 들어옵니다. 관계 자체를 위협하고 분열시키고 또 여러분이 관계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거나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가나안 성도가 많다 이런 말이 예전부터 있었죠. 가나안 성도는 뭐냐면 안 나가 성도예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가기 싫다. 주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건지 조금 알겠어요. 예전에 제가 한창 열심히 있을 때 서울에 집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여러분, 부산에 사는 대학생이 용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서울에 은혜 받겠다고 갔습니다.
집회 시작 3시간 전부터 앞자리 맡으려고 대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웃긴 게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 찬양팀 하던 너무 은혜스럽게 막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하더니 제 자리를 그냥 찬양 마치고 앉잖아요. 예, 제 성경책을 치우고 제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서울 찬양팀은 다 이런 식인가? 살짝 시험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자매님 제가 여기 제 자리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뒤에 앉으시면 되잖아요. 제 뒤에 앉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짱나더라고요 여러분. 예. 마음 잡기 참 힘들었습니다. 요런 것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굉장히 작은 부분이죠. 그런데 큰 경우, 여러 가지 큰 사건인 경우 충분히 교회 가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중성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 공격과 이 시험이 큰 만큼 마찬가지로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매우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늘 피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또 늘 가해자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상처를 입었더라면 내일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여러분, 이 관계에서는 영원한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오늘 혹은 내일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관계를 통해서 나쁜 것들만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관계에 대한 일말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관계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산으로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 키우고 말벌 잡으러 다니고, 뭐 그렇게 하면 돼요. 뭐 명태 대가리로 카레 끓이고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관계가 싫어서 스스로 고립된 분들은 또 모순적으로 지독한 외로움을 호소하더라고요. 누군가를 무의식 중에 계속 찾아요. 관계를 갈망해요. 무엇입니까? 본인 스스로도 누군가 필요한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뜻밖의 어떤 예수 안에서의 어떤 만남이 복이 되고 그 가정의 해결이 되는, 이 개인의 어떤 문제의 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관계 만남인 줄 믿습니다. 또 그런 관계 만남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한 사람과의 만남은 어쩌면 그 인생 전체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상담에서도요, 여러 가지 이 유아시기의 결핍들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의미 있는 타자와의 만남이 이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 권위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결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좋은 선생님, 좋은 선배, 또 뭐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통해서 이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경험하게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채워지고 변화되게,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사랑이구나. 여러분, 이런 감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내리사랑을 감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상담을 뛰어넘어서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는 그런 사람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참 좋은 만남, 가장 좋은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상담 공부할 때 상담 사역이 중요하게 여길 때 그때 의미 있는 타자, 누군가에게 계속 기댈 만한 누군가를 계속 찾았어요. 그걸 이렇게 장려를 했었어요, 공동체에서. 근데 여러분, 제가 경험했을 때 그런 사람과의 만남도 참 중요하지만 요건 잠시 셉시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을 인간처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예수님 정말 사람과 사람이 만나듯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제 내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사회 현장으로 오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만남을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가 강조하지도 않고 그런 만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지도 않더라고요. 당시 사역 가운데. 벌써 10몇 년 전입니다. 여러분, 저는 혼자 고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인생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더라. 할렐루야.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과 관심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착하고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은 한이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으로 사람 필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내가 굳이 누구에게 의존적일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은 유효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즌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세요. 예수님은 저에게 달려오셨어요. 달려오셨어요. 제가 하는 기도와 탄식을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아십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지금 오늘 설교의 시작은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일하신다. 잠시 샜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방 사역 중요합니다. 카톡으로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것, 접촉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는 것, 시간을 보내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 그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관계를 막으려고 사탄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공격도 관계를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이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된다면 이 관계는 여러분, 우리가 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미 있는 만남을 주님께서 주선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로마 사람이고 백부장입니다. 가이사랴는 여러분, 로마로 가는 배가 출항하는 항구가 있는 도시예요. 이 사람이 뜻밖의 로마에서 파병이 돼서 이스라엘에서 주둔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을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2절을 보면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거는 율법이죠.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요, 모태신앙들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예전에 무당 한 분이 영접을 했는데 매주 50만 원씩 헌금을 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본인들은 한번 굿하면 그 정도 받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하는데,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이 베드로와의 만남을 주님이 주선해 주세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자라는 표현은 이거 어흥하는 그 사자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입니다, 여러분. 메신저예요. 이게 한글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 천사라 하면 어디 덧나나? 자,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와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천사가 맞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돌보는지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예배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한 사람을 데려와서 만나라 이거예요.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의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내서 딱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니까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차에서 모시러 왔습니다 했더니 또 그 시간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옥상에서 만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3번 해서 이
율법이 금지한 음식들을 내려오고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율법 어겨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먹어서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음식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거 먹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 못 먹습니다. 말씀 지켜야죠. 내가 이거 패했어. 먹어. 이 환상 뒤에 여러분 이방인이 찾아와 가지고 이방인이 하나님 천사를 만나서 당신 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구나. 여러분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과 인사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환상이 있으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주님이 허락하신 만남이구나 해서 이 집에 찾아 들어갑니다.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44절 하면은 베드로가 막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이 부어 주시는 것은 요엘서의 예언에도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여러분 로마인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가정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는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주님은 한 개인과 가정을 구원하신 거예요. 비슷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여러분 사울이라는 인간 사냥꾼, 추노꾼,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넘기는 추노꾼이 있어요. 사울인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다 하는 소문을 듣고 사람 잡으러 가다가 빛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눈이 멀고 그래서 이 사람을 다메섹의 어느 길 거리에 이렇게 집에 두었어요. 그 시간에 어떻게 되냐면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동시다발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는 나타나셔서 지금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누구 집에 가라.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는 무엇을 보고 있냐면 네가 자신을 찾아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 이걸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을 알잖아요. 주님, 그 사람은 인간 사냥꾼입니다. 우리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입니다. 했을 때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그래도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이미 너 예수님 만났지? 너 내가 도착하기 전에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 이미 만났지?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가라 하셔서 보게 하시길 원한다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그리고 난 뒤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 만남 이후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 그들이 믿는 예수를 본인이 거리에 나가서 전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 저는 고집이세요. 저는 도저히 율법을 못 어기겠어요. 주님 아무리 음식 먹으라 해도 저는 이게 소화가 안 됩니다. 저는 이방인 안 만나겠습니다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넬료와 한 가정은 여전히 유대교로 구원하신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 구원에 닿지 못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나니아가 주님 그래도 너무 무서운데요. 혹시나 저 믿는 척하면서 저 잡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신약의 교회에 미친 영향,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다 날아갈 뻔했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 관계는 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관계 영역마저도 하나님 일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이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관계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함부로 그냥 대충대충 관계하지 않습니다. 관계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요, 관계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관계를 우리 자유의지 영역에 이렇게 두셨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신방 한번 합시다 해도 여러분이 거절하면 저는 거절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인데, 이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오늘 준비된 주님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나는 뭐 별로 내 아는 얘기 같은데 별로 뭐 깨버리면, 여러분, 이 만남과 관계는 무효한 것이 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지에 맡겨두신 이 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이 관계 중요성을 모르다 보니까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이 관계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만남에는 만남의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다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 아시죠? 드라마. 조정석 배우의 그 역할이 참 재밌어요. 병원의 모든 사람과 다 친구인 거야. 식당 아줌마하고 친구고, 뭐 카페 직원하고도 친구고, 어디서 막 알바 대신 해주고 있고, 밥하고 있고, 막 두문불출인 거예요, 여러분. 약간 ENFP 성향의 모두가 그냥. 여러분, 글쎄요, 저는 그런 관계를 별로 지향하지도 권해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히려 관계에 가지치기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불필요한 관계에 너무 쓸데없는 에너지를 많이 쏟아요. 사교 모임, 개 모임 하다가 영성 날려먹고 인본주의 들어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런 만남은 만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영적인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사님 섬기러 나갔습니다,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오케이요. 영적인 유익이 없는 관계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관계가 다 나에게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 영역마저도 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편입을 시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관계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자유의지에 맡겨주셨다고 내 마음대로 막 사람 계속 만나고 다니고, 할 말, 못할 말, 들을 말, 못 들을 말 다 듣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문제 생기느니, 차라리 여러분 잠잠히 주님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맡겨드리고, 주님, 이 사람 우리가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만날까요? 지금 만날까요? 나중에 만날까요? 허용하시면 저는 여러분 관계 영역도 순종의 영역이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남발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중요한 만남과 관계가 소개가 되고 있죠. 바로 모세와 그의 장인인 이드로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시내산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드로가 모세의 두 자녀를 데리고,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모세에게 방문을 했어요.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이 이드로가 누구냐면은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 중에 미디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후손이 미디안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미디안이 다 하나님 섬긴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여러분, 이드로는 그들 중에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랜만에 지금 사위를 만났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바로를 만나고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통해서
홍해를 건너오고 만나와 그리고 여러 가지 물로 인한 문제들, 이런 간증들을 다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됩니까? 여러분, 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신방이죠. 참 좋은 지금 만남이, 은혜로운 만남이 여러분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 만남 이후에 그 다음 날에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묵상을 했을 때 이것을 위해서 이드로를 이때 모세에게 연결하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공동체에 대부분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공동체 내부의 인원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적응해서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우리를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예가 있는데, 온천교회 처음 왔을 때 저희 예배 장소가 교육관 5층이었죠. 5층에 저희가 그 당시에 2시 반이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앞타임에 고등부가 항상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고등부는 항상 간식이 나왔습니다. 간식이 뭐 햄버거, 뭐 피자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가는데 입구에 쓰레기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쓰레기통 옆에 그날 간식 박스, 음식, 남은 음식들, 이게 막 쓰레기통에 잔뜩 쌓여있는 거예요, 입구에. 그러니까 5층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 내려서 딱 틀면은 입구인데 그 앞에 쓰레기가 먼저 나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웃긴 게, 재밌는 게, 청년부 사람들이 이미 그 상황이 적응이 돼서 쓰레기 피자 박스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예배당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 아무도 그걸 치워서 깨끗하게 할 생각을 안 하고 적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더럽지 않나? 더럽지 않나? 자기 방에서도 이런 상황인가?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걸 행정 리더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치우겠습니다 해서 치웠어요. 여러분, 그 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새가족들과 면담을 할 때 항상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교회에 처음 들어오실 때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눈에 거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항상 먼저 물어보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맛집들 보면요, 항상 손님들한테 오늘 음식 어떠셨어요?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항상 물어보려고, 들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당은 우리 음식 최고야, 우리 식당 최고야, 이 음식의 가치를 인정 못하는 것은 네 혀에 문제가 있는 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당이 흥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청년부 사역과 설교, 예배, 우리 예배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항상 새가족들 면담으로 인사를 하잖아요. 물어봐요. 예배 어떠셨습니까? 혹시 오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설교는 너무 길지 않으셨나요? 이게 찔림이 있으니까 스스로 아는 거지, 설교 길었다. 죄송합니다. 줄여보겠습니다. 말이라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마음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여러분, 좀 그런 피드백들이, 건강한 피드백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드로가요, 이튿날에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시달리는데, 모세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모세 앞으로 사람들 줄이 쫙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 중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모세 혼자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민원 처리하고 민사 고소, 형사 고발 이런 거 혼자 재판관이 돼서 판단을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형식을 여러분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드로가 발견해서 입을 대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모세 혼자 매일 백성들의 민원과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드로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17절 보면은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네가 참 잘한다, 너무 잘한다, 고생이 많다 이런 말 듣고 싶어 하지,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더라, 너 틀렸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우리는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모세는 이스라엘의 넘버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예요. 모세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세는 이 피라미드로 치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인물이에요. 그런 모세에게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와 용기를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에요. 나이도 지긋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관계로도 나이로도 직분으로도 모세와의 개인적인 관계로도 여러분 정확한 판단을 하고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이드로인 거예요. 이드로가 딱 이 시기에 모세와 만난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과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드로의 피드백 뒤에 이드로의 솔루션이 제공이 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네가 기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지만은 다 나중에 나이 더 들고 그렇게 하면은 너 이거 못한다. 누가 할 거냐? 네가 죽으면 누가 할 거냐? 그 뒤에 이드로의 솔루션이 제공이 됩니다. 19절부터죠.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첫 번째 이드로의 솔루션이 펼쳐집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먼저 나온 말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라는 말이 언급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하여, 이것은 재판관의 중심의 동기입니다. 이 재판관은 사람이 세운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재판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예요. 그래서 먼저 누구를 의식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은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요, 리더들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눈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맞춰주려고 무의식 중에 여러분 어떤 선택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드로의 이 권면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기준들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많은 문장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냐? 그렇지 않은 문장과 기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기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리더들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세론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론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장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셀장들 위해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셀장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제가 이뻐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 잘 전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 먹이고 살리라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 이장이, 혹 셀장이, 혹 제가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드로의 솔루션 두 번째가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에 앞서서 선행되어져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와 상황들이 발생하죠.
그러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뛰어들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어, 무슨 일이 터졌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사건을, 이 상황을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손이 나가고 먼저 입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먼저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했습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 연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건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건은 모조리 인간의 몫입니다. 자신이 해결하고 자신이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사건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먼저 드려진 상황과 기도하지 않은 상황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컨트롤하는 핸들을 잡고 있는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능력이 있었다면 이 상황이 발생되지도 않았겠죠. 내 주변에, 내 안에 이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미 나는 이 상황 가운데 무기력한 존재, 내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겠다는 것은 고집이고 이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수시로 드려져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시편 55편 22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짐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68편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고 날마다 지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올려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환영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을 환영하십니까? 혼자 인생의 문제와 상황에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 맡겨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모든 상황과 사건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드로의 솔루션 세 번째입니다. 가르치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여러분, 지금 20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이. 문제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나 있어요. 지금 부산시 인구가 몇 명이죠? 300만 명이 되나요? 이스라엘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 하루에 경찰서에, 이 부산시 안에서만 경찰서에 걸려오는 민원과 신고, 고발 접수가 몇 건이 될까요? 여러분, 이 하루에 이 소방서에 걸려오는 어떤 여러 가지 구조 요청은 몇 건이 될까요? 하루에 각 지역의 동사무소에 접수되는 민원들은 몇 건이 될까요? 여러분, 하루에 이 부산지방 법원에서 다루어지는 이슈가 몇 건이 될까요? 그 모든 문제를 다 모세에게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도 참 재밌죠. 여러분, 사실 이런 백성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이들이 다 죄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자기 소견대로 판단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판단과 판단이 부딪히고 욕심과 욕심이 부딪히니까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법도와 말씀을 깨달아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 보기에 옳은지, 무엇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인지를 백성 모두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아마 이 민원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생겨나는 이 원인이 있는 것이죠.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말씀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는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저는 뭐 말씀 좀 몰라도 뭐 저에게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요, 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법칙대로 다스려지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서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동일하게 이 창조의 원리와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아이고, 나는 교회 안 다니니까,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르니까, 모르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본인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모두 말씀의 지배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복을 받고 말씀대로 저주가 임하는 세계예요. 말씀대로 구원받고 말씀대로 심판받는 운명입니다. 하루속히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공동체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알려줄 교사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하나가, 첫 번째가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거든요. 마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여러분, 이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보면은요, 예수님의 첫 사역에 대해서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신 일은 가르치시는 것이었어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두 구절이, 이 구절을 항상 두 개는 나란히 장면 바꾸지 말고 같이 해주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새 가족들을 만나면 박수 3번 시작. 여러분, 제가 보기에 본인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대부분 하나님께서 온천교회로 야긴 보아스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내가 누군가 만나고, 특별히 영적인 공동체 너무 중요하죠. 교회의 만남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다 우리 교회에 정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온천교회가 부산에서 제일 좋은 교회지만은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갈 테면 가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마음에 안 드십니까? 여러분, 야기 모아서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부산에 참 좋은 교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고통받지 마시고, 이해되시죠? 좋은 교회 찾아 떠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온천교회로 보내셨다면 여러분, 여기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가셔야 됩니다. 씨앗이, 올바른 씨앗이 올바른 밭에 뿌려졌다면 이 씨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반드시 그 밭에서 뿌리를 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몇몇 분들에게 해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다 있습니다.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천교회에 오신 많은 우리 새가족분들, 그리고 기존의 멤버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십시오. 여기서 말씀을 배워나가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간증 들어보면요, 여러분 새가족들 면담해보면 희한합니다. 밑에 집에 한 권사님 계시는데 권사님인지 모르고 계속 반찬을 갖다 주시는데 어떻게 만나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다가 만나가지고 인사해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계속 반찬을 갖다 주시고, 그래가지고 전도축제 때 왔는데 온 거야.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교회를 떠났는데 엄마 친구가 온천교회 권사님이셔가지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20년 만에 다시 교회를 방문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우리 재한 간사님 어때요? 전화번호 뒤에 한 글자가 이 교회 주보에 교회 전화번호가 우리가 051-552-9191이잖아. 9192가 나왔나? 맞습니까? 9192 번호 하나가 틀린 거야. 근데 그 전화번호가 재한 간사님 가정의 집 전화였던 거예요. 그게 한 주 그렇게 광고가 나갔는데 계속 여러분이 이 집으로, 온천교회죠, 집에 한 명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을 그때, 온천교회죠. 아닌데요. 온천교회죠. 아니라니까요. 온천교회죠. 아니라고요. 막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이모가 전도를 했는데 교회 나가봐야 되겠다. 어느 교회 가지? 온천교회가 바로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시달리도 온천교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온천교회 나온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신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치는 사역이 너무 중요해서 제자들에게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계속,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뭐 하래요? 제일 먼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참석해서 손 들고 찬양하다가 설교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배워나가는 종교가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말씀을 배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우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가게 돼요.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게 중요한 거였어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오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었어. 이건 거짓말이었어.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택하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될 때, 말씀을 배우게 될 때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에게 가장 좋은지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되면 우리의 선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 선택이 바뀌죠. 선택이 바뀌면 문제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복을 끌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면요,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죠. 예수를 모르고는,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펼 생각조차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영생하는,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 성경을 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깨닫지 못하겠죠. 우리는 결국 세상의 소리에 속고 미혹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힘써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십시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호세아가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6장 3절에 이렇게 권면을 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호세아서의 진단이 뭐예요? 너희가 왜 망한다고? 지식이 없으므로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얼마나 저주받을 일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걸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회개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이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알지 말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동일한 진단과 선포가 우리 공동체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 역시 이 복음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살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지옥 가는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가를 저는 인정해요. 가보지는 못했으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가기 싫은 곳이 있다면 여러분, 지옥입니다. 저는 지옥 가기 싫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지옥을 피할 수 있는지를 알 길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을 모르니까. 그럼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를 모르는 것이 문제죠. 자,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믿으면 예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으려면 먼저 알아야 돼요. 알려면 누군가 전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었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를 알려주고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지금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 가정에, 교회 밖에는 여전히 예수를 몰라서 죽어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 하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 알려주고 전파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도로의 솔루션 네 번째는 대신할 리더들을 세우라는 것이죠.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여러분,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우라냐면 10부장을 삼아라. 10부장은 뭐예요? 10명을 다스리는 한 사람. 우리로 치면 뭡니까? 셀장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자, 50명을 담당하는 한 사람, 뭐라고 그래요? 50부장입니다. 우리 공동체로 치면 뭡니까? 이장인 것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죠, 우리 구조가.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착안을 했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한 110명에서 120명 왔다 갔다 해요. 저는 뭐예요, 그러면? 100부장인 것입니다. 자,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온천교회 출석 수가 1000명, 1100명 왔다 갔다 해요. 담임 목사님 뭐예요? 1000부장인 것입니다. 온천교회 너무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이 담당할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를 해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재판은 누가 했습니까? 모세 혼자 했었어요. 이 기능을 여러 명에게 분산시키는 거예요. 제2의 모세, 제3의 모세가 여러 명이 나타나게 돼요. 그들이 모세가 하는 일을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모세 한 사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를 치니까 막 거기서 강이 터져 나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슈퍼 히어로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초자연적인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는 반드시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장근 형제의 예언적인 선포, 조직이라, 여기는 조직인 거예요.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조직은, 이거는 여러분 이드로의 지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맡은 자들은 여러분이 야긴보아에서 셀장이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일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신방하고 영혼을 돌보는, 모세가 재판하던 그 기능을 10부장과 50부장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제가 하는 사역들을 여러분이 함께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래서 소망이에요. 저는 꿈을 꾸고 그립니다. 저는 제자 훈련 잘 시기 재밌거든요. 기도인도도 재밌어요. 여러분, 저보다 더 능력 있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중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제자 훈련 잘하는 리더들이 많이 나오고, 저보다 이 복음을 더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리더들이 많이 나와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1000부장이 서는 그곳에는 1000명의 백성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100부장이 서는 그곳에는 100명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질서가 전달되는 거예요. 50부장이 서는 그곳에는 50명의 사람에게 예수 이름이 전달되고, 10부장이 서는 그곳에 10명에게 예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것을 아시고 자신이 하던 그 일을 동일하게 감당할 12명의 제자에게 집중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박 목사 혼자 절대 안 된다. 야긴보아스 박 목사 혼자 절대 안 된다. 여러분을 천국이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어쩌면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드로의 솔루션이 통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드로의 솔루션,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고 백성을 위하라 했고, 두 번째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 연결하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라 했고요. 네 번째는 리더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긴 보아스가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나중에 단독 목회하면은 저는 부산 경남에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가 야심 있니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도 제 안에 드는 두 마음이 있는데 뭐냐면 저는 행복한 교회 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목회 하고 싶습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성도들도 이 목자 때문에 행복해하는, 목사와 성도가 예수로 인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교회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여러분 복음이 선명해지고, 또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영적인 원리들이 선명해지니까 어떤 욕심이 있냐면, 예전에 저 부정교회 갔는데 거기에 서울에 잘 나가는 2,000명 넘는 청년 목회하는 유명한 그분은 PhD 학위가 2개가 있으세요. 박사 학위가 2개나 있는 분입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하다 오신 재벌집 아들내미 목사님 오셨는데, 여러분 이분이 생각이 인본주의인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말을 잘하잖아요, 인본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홀랑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제가 뒤에서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 저랑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그 생명수 교회 목사 한 명, 제 후배, 왜 복음으로 지금 열정 넘치고 한번 예수 이름으로 살아보겠다는 청년들을 헬조선에 사는 패배자들로 만들고, 굳이 피해자로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고 시작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야 여러분 감성팔이하고 위로 공감해 줄 수 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죠? 하나님 공감하십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이상한 소리, 결론이 뭐냐면은 사회 참여하고 사회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결론을 청년이 심는 걸 보고, 제가 뭐냐면 제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이 많은 사람 저에게 주십시오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땅에 청년들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헛소리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전하겠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 말하자면 거룩한 분노 그런 거겠죠. 울분에 차서 저런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엉뚱한 결론을 청년들한테 넣는 거 보고 너무 화가 났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 저 대형교회 하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가 났습니다. 두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행복한 교회, 큰 교회는 보니까 당의 장로님들도 많고 태클 걸고 시비 거는 사람들도 많고 골치가 아프겠던데, 행복한 교회 하려면 쏙닥하게 한 100명 성향 맞는 사람 한 100명 2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끼리 뜨겁게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면 재밌겠는데, 두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든지 피할 수 없는 것이 목사 한 사람으로 교회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 영적인 원리들이 지배합니다. 돕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긴 보아스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혹은 셀장으로, 혹은 이장으로, 혹은 음지에서 양지에서 영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이 시대의 리더들이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단된 게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가르치는 기능 중단됐어요. 여러분 이거 다시 재개되어져야 됩니다. 새가족 교육, 복음반, 제자반 다시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저는 꿈꿔요. 금요일 저녁마다 제자반 다시 돌아가고 토요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1층 카페에서 1:1 양육 새가족 교육하고 방마다 사람들이 리더들이 자기 세런들 교육하는 여러분 그런 그림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계속 예수 이름과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이 깨닫고 배우면서 울면서 그렇게 토요일 낮 시간을 보내고 홀파 들어와서 중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야긴 보아스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한 하나님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내가 함께 짐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져 나가겠습니다.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셀 자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하는 자들. 할렐루야. 여러분 저 극동방송 그 거점교회 극동방송은 부산 극동방송은 1년에 하루 10시간 릴레이 생방송 복음 전도 방송을 해요. 부산에 극동방송 차유미 부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있으세요. 혼자서 일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온천교회가 10시간 하는데 10시간 하는데 그 중에 담임 목사님 1시간, 청년부가 1시간 담당했습니다. 작년에 했고 이것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중앙에 김장한 목사님께 보고가 되어서 뭐라고 특명을 내리셨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의 극동방송이 부산 극동방송 따라해라. 10시간 전도방.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전 지역에서 10시간 복음 전도, 안 믿는 사람들을 라디오로 전도하고 결신하고 영접시키는 일이 여러분 12월 6일에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온천교회가 여러분 이 부산 땅에서 2시간 10시간 중에 2시간 20조를 온천교회에 맡기신 줄 믿습니다. 온천교회 너무 중요해요. 거기서 사례 발표를 했어요. 와줌다줌 작년에 발표했었는데 또 이번에 불러주셔서 온앤온을 했습니다. 웃긴 게 이런 거예요. 2박 3일 동안 온라인 수련회를 쉬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하니까 방송 관계자들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간증을 듣고 직원들이 저희 교회 그 조우식 집사님이라고 그 행정 업무 극동방송 행정 하시는 직원이 있잖아요. 오늘 잠시 얘기했는데 직원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온천교회 뭐냐, 방송국이 해야 될 일을 왜 교회가 하고 있냐. 그리고 그들이 너무 잘한다. 정말 이거는 믿기지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졌고 시작되었는지 저는 알잖아요. 여러분 알잖아.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코로나 중에라도 이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겠다는 그 조금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부산 땅의 시민들을 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긴 보아스를 위하는 센장 이장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부산 땅의 백성들을 위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 공동체는 작은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이드로의 솔루션이 나를 향한 하나님 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을 것 잡게 하시고 지켜 행할 것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잘 적용되는 야긴 보아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각 개인에게 전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드리게 하시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모세가 이드로의 말을 들었습니다.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누구의 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말씀 때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도 모세가 이것을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고집 때문에 듣지 않으면요,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드로의 조언이 하나님의 음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겸손한 마음을 구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마음이 열려질지어다. 마음이 열려질지어다. 귀가 열려질지어다. 눈이 열려지고 깨닫는 생각들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관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열려질지어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질지어다. 설교가 들려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듣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듣는 마음들 열려지게 하소서.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소서. 교만은 떠나가고 고집은 꺾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부산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추수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구하라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이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이 부산 땅에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지옥을 향해서 그것이 비전이라고, 그것이 자기의 꿈이라고 열심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주여, 누군가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 이름 전해야 되고 복음 전해서 이들 살려야 되는데, 주님,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나로 주님과 함께 추수하는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추수할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예수 이름을, 말씀을 가르치고 마음껏 배우고 예배하는 그런 귀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구하세요.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 부산 땅에 영적인 책임을 질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부산 땅의 리더들, 이 부산 땅의 10부장들이 필요합니다. 부산 땅의 50부장과 이 부산 땅을 책임질 100부장과 1000부장이 필요합니다.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섬길 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결단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섬길 수 있는 자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보내어 주십시오. 모세가 하는 그 일을 나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나도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변화가 있었듯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야긴보아스 전체 변화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남으로 이끄시는 주님, 예수님과 만나게 하시고 말씀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 마음 모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로.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 마음 모아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얼굴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우리도 이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정하고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영적인 원리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하는 자들, 하나님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자들, 또 하나님 함께 리더가 되고 리더를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 만들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야긴보아스 머리 위에와 또 영상을 함께 예배하는 온라인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